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연주로 네 번째 주일, 오늘 저는 보혈을 뿌리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주로 네 번째 주일이자 음력으로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이 있는 오늘부터 보혈을 뿌리시오, 보혈을 바르시오, 보혈을 마시시오, 보혈을 부리시오, 부으시오 라는 시리즈로 2월 한 달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보혈 시리즈를 통하여 2025년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피의 권능과 권세를 통하여 생명이 소생하며 기업이 흥황하며 자녀가 형통하며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 뿌리기는 보혈 바르기와 보혈 마시기와 보혈 붓게 하는 달리 해압이나 행사 장소의 거룩, 해압이나 해압 참가자의 거룩, 해압이나 행사 기구의 거룩 등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이 보혈이 뿌려진 장소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뿌려진 공간에 새로운 그 보혈은 피의 권능과 권세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귀신들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9장 20절 21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거룩에 뿌렸느니라고 기록하며 언약의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거룩에 뿌렸다고 증가했습니다. 피 뿌림이 없는 장소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해서 조심하라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 지경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향권이 되어서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한테 감기고 매이고 묶이게 되어서 서로 물고 먹으며 이전 투구해서 피차 멸망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핏뿌림이 없는 장소는 신명기 28장 16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되며 신명기 28장 19절 들어와도 저주를 받으며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서로 물고 서로 잡아먹어 피차 멸망하게 되는 재앙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핏뿌리 없는 재앙의 땅은 내가 많은 종자를 덜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라는 신명기 28장 38절로 40절의 기록과 같이 종자를 뿌려도 거둘 것이 적으며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포도를 따지 못하며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지므로 기름을 바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농사짓는 논이나 밭이나 가수원에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고 밤잠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할지라도 사탄 마귀 귀신들의 농락에 의하여 폭망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핏뿌림이 없는 재앙의 땅은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진멸하게 되며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 등으로 고통당하게 되며 무슨 일을 하든 놀람과 속담과 비행거리가
된다고 신명기 28장 16절에서 46절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하든 멸망하고 무엇을 하든 놀림거리가 되고 무엇을 하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수의 거룩을 위하여 반드시 보혈을 뿌려야 물질의 풍성함, 육체의 강건함, 문제 해결의 형통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장수의 거룩이 먼저입니다. 장수의 거룩 이후에 행하여야 할 것이 영의 거룩입니다. 베드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기록하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뿌림을 받아서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상구이스 크라이스티는 핏뿌림을 받는 자를 거룩으로 인도한다고 히브리 13장 12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법을 덮게 한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는 순간 그 뿌려지는 장소가 거룩하게 되고 그 뿌림을 받은 자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죄와 불법을 덮게 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는 순간 핏뿌림을 받은 육체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감기고 매이고 묶인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죄를 사하는 권능과 권세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는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에 사탄 마귀 귀신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만약 사람이 사탄 마귀 귀신에 감기고 매이고 묶이는 순간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서 늘 서로 잡아먹고 다투고 이전 투구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핏뿌림은 핏뿌림 받은 장소를 거룩하게 함을 통하여 핏뿌림 받은 장소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거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쳐지게 됩니다. 이 방어막은 사면 8방으로 설치되고 소리까지 듣지 못하게 하여 핏뿌림 받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나 일들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은 보배로운 피의 커튼이 쫙 쳐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비밀한 해합을 사단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바깥은 사탄의 나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비밀한 스파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잡다한 것이 들어오는 순간 거룩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거룩이 없으면 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 전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권세가 지금 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며 지금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며 지금 이 장소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영육혼 이를 거룩으로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장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이 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신방 등에 대하여 일절의 간섭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핏부림이 없는 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 모임 가운데 얼마나 다툼이 있습니까? 얼마나 모임 간에 트러블이 많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모락하고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권능의 건세를 통하여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근접지 못하게 하며 순수나 진행에 일점의 간섭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단 마귀 귀신은 들을지어다.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렸으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렸으니 귀신의 손과 발은 묶일지어다. 그 귀신의 입은 봉쇄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모든 순수나 진행의 일점 내 간섭도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장수의 거룩 이후에 영의 화합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들어와 사람을 매개체로 해야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주의 종을 해방하고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핏부림의 선포가 모든 해합과 모든 행사 전에 필히 행하여야 하며 해합과 행사 중 흔들리거나 혼란이 반복하면 다시 반복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핏부림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핏부림의 선포는 장소와 집기와 시간과 교동, 해합과 행사에 관련된 모든 영역, 모든 부분, 모든 구성원까지 꼼꼼히 뿌렸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부림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라고 히브리서 9장 18절로 19절에서 선포한 후 계속해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에 서는 모든 거룩에 뿌렸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0절로 21절에서 선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기록하며 피가 정결하게 하며 피가 제사함을 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핏뿌림이 온 백성에게 뿌려줘야 하며 장막과 승리는 일에 쓰는 모든 거룩에 뿌려줘야 함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도 장소가 거룩하지 못하고 쓰는 기구가 거룩하지 못하면 사람이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가 오염되는 것이고 피가 오염되면 장기도 오염되는 것이고 장기가 오염되면 생명이 단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든 시스템입니다. 모세는 핏부림에 대하여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질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라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레위기 16장 14절 16절에서 선포하며 3번씩이나 들어옴과 나감을 반복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의 모든 죄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방법과 정해진 장소에 피를 뿌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가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퉁쳐서 퉁 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속죄소 앞 동쪽에 뿌리고, 또 다시 나가서 피를 묻히고 와서 다시 속죄소 앞에 뿌리고, 다시 나가서 피를 묻히고 와서 속죄소에 뿌리고, 다시 피를 뿌리고 해막문 앞에 뿌리고, 이렇게 꼼꼼히 원 바이 원으로 하라고 모세는 권면한 것입니다.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레위기 16장 14절과 19절 두 번이나 강조하며 완전한 제사함을 상징하였습니다. 피는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 따라서, 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보배 피를, 예수가 자기 아들도 아닌데 예수 피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며 결국에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비유성과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소 동쪽 곧 출입문과 속죄소 앞 곧 제사장이 경배하는 장소, 속죄소 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특별하게 지정하였으며, 속죄소 앞은 7번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회합이나 행사에 있어서 사람보다 먼저 그 장소를 핏뿌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한 후 개인과 백성을 거룩을 위하여 핏뿌림 하여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핏뿌림을 받아 거룩하게 된 제단에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상달되며, 핏뿌림을 받아 거룩하게 된 백성만이 말씀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제단이 거룩해야 돼요. 또 말씀을 받는 자가 거룩해야 되지. 거룩하지 않은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이 말씀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이는 해막암도 핏뿌림을 통하여 거룩해 하여야 한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기라고 민수기 19장 2절로 4절에서 기록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림을 통하여 속죄받는다고 전가했습니다. 숫송아지가 번제 희생제물인 반면에 암송아지는 정결례에 쓰이는 제물임을 나타냅니다. 7번 뿌림은 완전하게 정결하게 입음을 나타냅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대표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숫송아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고 레위기 1장 3절로 5절에서 기록하며,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져야 하며, 흠없는 수컷의 피를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림을 통하여 속죄를 받는다고 전가했습니다. 피를 뿌리는데 제단 사방 동서남북에 다 뿌리라고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인 흠없는 수컷은 대속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제단 사방의 뿌림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장소를 초월하여 사방에 영향을 끼쳐야 함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핏뿌림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성도에게 원죄로부터의 대속의 근원, 천국으로부터의 구속의 근원, 사탄 마귀로부터의 자유의 근원,
영적 전쟁으로부터의 승리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핏부림의 역사가 영육혼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공격과 가정, 자녀, 기업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가정과 가문에 붙어있는 악한 저주의 영, 사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의 그 놀라운 자유함의 승리를 가져옴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것은 보배로운 핏뿌리가 장소와 직기와 시간과 교우 등 해악과 행사와 관련된 모든 영역, 모든 부분, 그리고 구성원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호칭하며 기도한 후 사탄 마귀 귀신에게 선포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서 그 대상인 사탄 마귀 귀신에게 선포할 때 귀신이 듣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뿌리기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피 뿌리기는 피 뿌리는 부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피 뿌리기 대상은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하여 정신적,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질병의 근원인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숙주로 삼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뿌리기 부위는 정신적 질병이면 머리를 향해 뿌리며 육체적 질병이면 질병 부위를 향하여 뿌려야 합니다. 보배로운 피 뿌리는 방법은 오른쪽 손가락 또는 오른 손바닥을 들고 질병 부위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뿌리며 기도 제목을 명령 기도로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뿌려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건세를 통하여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의 영육혼 위에 그림자도 비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단 앞에 예수 피를 뿌리노라. 제단 위에 예수 피를 뿌리노라. 000 앞에 예수 피를 뿌리노라. 000 위에 예수 피를 뿌리노라. 자녀 앞에 예수 피를 뿌리노라. 자녀 위에 예수 피를 뿌리노라. 기업 앞에 예수 피를 뿌리노라. 기업 위에 예수 피를 뿌리노라. 머릿속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오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 귀신 떠나갈지어다. 의심과 불안과 초잠을 가져오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라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라. 머리의 혈관은 강건하게 될지어라. 모든 혈관 질환과 모든 심혈관 질환은 깨끗하게 될지어라. 머리의 능력은 강건하게 될지어라. 머리는 새것처럼 될지어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머리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라. 이 공간과 초소는 정결한 초소가 되었나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제단이 정결하게 되었노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000은 정결하게 되었노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정결하게 되었노라고, 기업은 정결하게 되었노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뿌리기 사역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사역해야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의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분량만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건세를 믿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십시오. 그 순간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공고한 기업이 강건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나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십자가 권능이 있으며 보배로운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낭망하고 단정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변화됨을 믿으십시오. 아멘. 늦었다고 후회하면 사탄 마귀에게 감기게 됩니다. 돌았다고 한탄하면 사탄 마귀 귀신에게 매이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사탄 마귀 귀신에게 묶이게 됩니다. 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핏뿌림을 통하여 장소가 거룩하게 되며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토지가 소생하며 기업이 흥황하며 자녀가 형통하며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하나님 아버지 온갖 각종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보배로운 핏뿌림의 권세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고 그 문을 여는 하나님의 택하신 비밀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